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잘 왔다, 잘 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자느 귀용이라고 불리우는 한나 스미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쓴 책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한나 스미스가 불가지론자를 만났습니다.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다,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죠. 그 무신론자를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리라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지론자가 이 한나 스미스 여사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사님, 저와 같은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면 부인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것에서 편안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 종교를 이리저리 지고 다니니 당연한 결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두통을 떨치고 싶어 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불편을 감수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종교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편해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늘 양심의 가책과 무거운 세상 짐을 다 친 사람들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왜 자꾸 나한테 믿으라고 하냐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은요, 슬픈 소식, 괴로운 소식, 부담 가는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의무와 죄책과 눌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스미스 여사가 불가지론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랑과 실학과 온유와 화평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절망적이게도 불편, 갈등, 두려움, 의심의 열매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미스 여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낍니까? 아니면 의무를 느끼고 부담을 느낍니까? 스미스 여사는 이런 상황에서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극심한 영적 의심과 불안으로 괴로워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확신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선의와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까? 어째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버리셨다고 의심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스미스 여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 갈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여사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고 굿뉴스를 들었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제자나 폭군이나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늘 채찍을 가지고 내 뒤를 쫓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예수 믿어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수 없어요. 스미스 여사는 책 제목에서도 밝히듯이 하나님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모든에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요. 나만 빼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No.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의 하나님이시냐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죄를 지은 차타가공이라는 죄인인 이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한번 돌로 쳐봐라. 예수님은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로하시고 포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위로의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이삭 죽기 위해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농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왔죠.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룻은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큰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경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랍고 극적인 기적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돈 좀 더 주세요. 이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평생 먹고 사는데 눈물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에서 국민 여동생으로 등극했죠. 우리는 단세포적으로 룻의 팔자가 굿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먹는 걱정, 사는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인생이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 새로운 하나의 돌파구를 얻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룻에게 보아스는요, 인생의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서로가 로또라 그러더라고요. 로또라는 건 행운이잖아요. 근데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라고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그래서 당신은 나의 로또야 그런다는. 룻에게는 기가 막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큰 감격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룻이 감격한 것은 나에게 입에 풀칠을 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만나야 돼요. 이 기쁨을 소유해야 돼요.
이 기쁨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생을 먹고 살 물질이 차고 넘쳐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뭘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정든 고향을 등지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이유가 먹을 것 걱정 안 하고 사는, 그런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삶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까지 왔을까요? 정말 모압 땅은 살기가 어려워서 룻이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룻이 온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구조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고 예수님을 믿고 돈벼락이 떨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정말 돈벼락이 떨어지면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보아스를 만나 시집가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하려고 정든 땅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먹을 것 걱정 않고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룻은요,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룻의 삶을 위로하시고 기억하시고 룻의 인생을 책임져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해요. 다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는 이 하녀보다 못한 이 저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어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라고 말해요. 언제 보아스가 룻을 위로했습니까? 언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을 전했을까요? 12절 말씀에서 전했어요. 다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요, 룻에게 아주 큰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야 룻아,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룻이 정든 땅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펼친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라고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꿰뚫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룻이 하나님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 대박나게 해줄게. 너 한 팔자가 구자가 되는 거 한번 봐라? 이게 아니에요. 룻이 하나님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나의 날개 그늘에 너를 안아서 내가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이끌어줄게. 이것이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힘들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요. 못 가. 믿음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서 그 은혜에서 안식을 누리며 위로받고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되고 힘들고 머리 짜고 쥐어짜고 힘들게 살아가요. 힘들게 믿어, 힘들게. 그렇게 쉬운 복음을 어렵게 꽈서 믿어, 꽈서. 인간에겐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하는 율법을 가지고요, 엄청나게 꼬아가지고 사람들을 굴레를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유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요, 인간을 올가매는 수단으로 삼아서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을 구별해 했어요. 너 같은 죄인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11조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는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받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위로자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419장 찬송은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시는요, 매사추세츠주 태생인 쿠싱 목사가, 윌리엄 쿠싱 목사가 지은 찬송시인데요.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는 다윗의 시예요. 이 시를 읽다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이 찬송시를 작시했는데요. 윌리엄 쿠싱 목사님은요, 참 평안한 삶을 살다가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내가 불치의 병을 앓고요, 도저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 쿠신 목사에게도 성대가 상처를 받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요, 입으로 먹고 살거든요. 가수도 입으로 먹고 살지만 목사도 입으로 먹고 살아요. 말이 안 나오면 밥줄이 끊겨. 영줄은 살아있는데 밥줄을 끊겨. 푸신 목사님이요, 이 목이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병이 걸려서 목회를 사임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잃어요.
목소리가 없어져. 직업도 없어져.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잖아요. 절망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종아, 말 못하는 내 입술도 내 거고 병든 내 몸도 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쿠신 목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위로가 몰려왔어요. 그래, 비록 말 못하는 내 이 목도 주님 거고 이 병든 내 몸도 주님 것이다. 그러면 주님 이 병든 몸도 하나님 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이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가슴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루시 베들레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길 원합니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날개 밑에서 보호받는 그 평온함, 남으로부터 질시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재력이 있잖아요.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돈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잘 왔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남자는 아들이라 그래야 되죠. 딸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자분은 딸이라 그러고 아들아, 딸아, 잘 왔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서로 불러보겠습니다. 아들아, 잘 왔다. 다시 한번. 잘 온 것 같지 않아. 잘못 온 것 같아. 다시 한번. 아들아, 잘 왔다. 여러분, 그것만 들려진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찬송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쿠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기 하면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여기서 살.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주날개 밑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권하여 말합니다. 나에게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하늘이 내 보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네가 하나님의 전을 줘야 뭘 진다고 네가 그렇게 열성을 다하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안한 그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이고 은혜 아닙니까? 좋으신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것으로 너무나도 머리가 아프고 힘든데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모든 세상의 상처를 다 짚고 모든 세상의 괴로움을 다 잊고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